할렐루야.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좀 쑥스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부터 계속 쳐다보시고요. 먼저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나중에 밥 사주시는 거예요. 자, 쳐다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먼저 고개 돌리면 나중에 밥 사달라 하세요. 자, 따라서 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시면 자, 그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며칠 전 6월 11일입니다. 정확하게 정말 보고 싶지 않은 한 장면을 뉴스 시간에 저는 봐야 했습니다. 누구냐면 81세 된 조세영 씨 목사님이지요. 신학까지 마치고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조세영 씨가 16번째로 도둑질 하다가 수갑을 차고 경찰청에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과 16범이 든 겁니다. 다세대 주택 1층의 방범창을 뚫고 돼지 저금통 하나 훔쳐오다가 걸려가지고 16번째로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구속 수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돼지 저금통장에는 동전이 5만 원 정도 가량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5만 원 훔치고 16범이 되어버린 조세형 목사님. 도대체 왜 이분은 이렇게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불과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다시 또 감옥에 가야만 했을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과거 육신의 삶을 살았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빚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죄된 과거가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자신이 없고 늘 마음에는 불편함과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어떤 고민으로 이어질까요? 간혹가다 이런 고민까지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기를 돌아볼 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은 용납될 수 없을 것 같고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비관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구제불능성을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리게 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나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하게 하셨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여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처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 어디에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육신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육신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육신이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축복된 길로 최상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절에 가서 3,000배를 하면은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확신하게 대답 못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가요? 100억 받아와서 건축할까요? 여러분, 100억 주면은 절에 가가지고 100억 준다고 하면은 절에 가가지고 3,000배 하시겠냐고. 그게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100억 아니라 1,000억을 준다 하더라도 보자, 목사님 진짜 가는가 안 가는가 보세요. 여러분, 1,000억을 준다 한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 경호원들이 그의 주변을 막 호위합니다. 대통령 차가 갈 때는 앞뒤로 경찰차들이 막 호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경찰차가 호위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앞에서 경찰차가 호위를 하는데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 차에 저 혼자 타 있는 것도 아니고 45명이 타 있는 대형 버스였는데도 백차가 앞에서 왱왱왱 그러면서 인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미국에서요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으니. 마침 경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차를 제가 세웠어요. 경찰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내가 경찰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내가 길을 잃어버렸고 내 집은 어디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나 좀 안내해 주라고. 그랬더니 바로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차가 저를 안내해 주는데 저는 길을 몰라서 따라간 것뿐인데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차를 호위하는 것, 이게 정도가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찰이 호위하는 것도 아니요, 천사가 호위하는 것도 아니요, 천사장이 호위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결정적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2주라고 한 번 더 합시다. 제일 안 따라서 해. 자, 성령이 할렐루야. 설교 듣다 시험 두면 안 되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면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 천하 없이 수많은 경찰차가 나를 인도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결정적인 근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시도 때도 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인도해 가신다.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하늘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영을 받았고 이런 영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시작, 따라서 합시다. 아빠. 여러분, 아빠라는 존재는 굉장히 따뜻하고 가깝고 든든한 의존적 존재예요. 나쁜 아빠가 있고 좋은 아빠가 있습니다. 나쁜 아빠는 어떤 아빠냐면, 나쁜 아빠는 권위적인 아빠예요. 자녀를 보살피고 책임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조차 이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쁜 아빠는 존경심과 사랑은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권위적인 아빠예요. 또 나쁜 아빠는 뭐냐면 책임지지 않는 아빠. 낳기만 했지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 낳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좋은 아빠는 뭐냐? 따라서 하실래요? 친구 같은 아빠. 제가 가정의 달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벌써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또 말씀드려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비결, 친구 같은 남편이 되라. 여러분, 아내 앞에서 권위 피워가지고 존경받는 남편 이 세상에 없어요. 데려와 봐요. 권위적으로 아내 앞에서 아내를 종부리듯이 하는 남편 치고 아내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남편 없어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아빠도 마찬가지. 자녀 앞에서 권위적으로 해가지고 존경받는 위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존경과 사랑은 받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남편 싫어할, 우리 여자 집사님도 손들어봐. 친구 같은 남편 싫어할 여자분 아무도 없잖아.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빠가 좋은 아빠예요. 그리고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냐? 반대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아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기는 옷 한 벌 사입지 않지만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는 온갖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랑, 이것이 좋은 아빠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책임감이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한없이 낮춰져서 우리와 친구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보장받게 하신 그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친구와 같은 아빠로 존재해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빠는 굉장히 친근감의 표현이에요. 자라면서 거리감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표현이 달라지게 돼요. 거리감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이 사무적으로 이 표현도 바뀌어지게 돼요. 아버님, 이것은 벌써 어머님, 이것은 존경해서 부르는 것보다는 그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가까운 며느리들, 일부 예배 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자매들 결혼하면 아버님 이러고 시작을 해요. 근데 더 사랑받는 것은 아버님보다 아버지가 더 좋아요. 지갑 다 열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아버지보다 시아버지한테 아빠 그래 봐요. 남자들은 두 가지 좋아해요. 아빠, 오빠. 그 두 가지만 하면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 그런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아버님이 친근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거리감이 생기게 되면, 거리감이 생기면 표현부터가 달라지게 되고, 말부터가 달라지게 되고, 마음부터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냐, 머나먼 존재가 아니라 아빠로 존재하신다. 아빠로 존재하신다. 아빠로 존재하신다. 아빠로 존재하신다. 어느 교회, 우리 가족이 다니는 교회, 우리 형님이 다니는 교회 그 부목사님이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그 부목사님의 그 신앙의 모습과 순수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그 순결함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양자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양자가 되기 이전에는 신분이 초라하고 불확실했어요. 그런데 양자가 되게 되면 이전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향을 받고 그러한 종을 섬기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악한 자의 종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달라지게 돼요. 부자와 거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거린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양자로 부잣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의 신분은 부잣집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존귀하신 거룩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의 그러한 자녀로 환경과 신분이 달라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형편도 달라지게 돼요. 신분이 변하고 환경도 변하니까 형편도 몰라지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중에 5번째의 로마 황제가 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본래는 형편없이 살았던 자인데 이 황제의 집에 양자로 삼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신분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황제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클라우디우스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자 볼품없었던 이 인생이 황제의 양자로 들어가고 나니까 5번째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신분의 변화, 환경의 변화, 형편의 변화, 이것이 양자됨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자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위해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의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당시에는 양자가 되면 막대한 고난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양자로 삼을 정도라고 한다면 뭐 자녀가 있는데도 삼는 가정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양자를 데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잣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이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상속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를 삼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드시 증인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정확하고 믿을만하고 내가 양자로 삼아도 믿을만한가?
그래서 이 증인을 반드시 삼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인이 되주느냐?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냐? 바로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이 사람을 내가 인도해 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결정적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는 유업을 이을 자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상속자.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 옆 사람한테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 옆 사람이 아닌 것 같았으면 안 하셔도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시작. 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되는 상속자인데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두 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겠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업의 회장 자리를 이어받게 될 상속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할까요? 한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상속자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8장을 읽다가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너무나도 위로가 넘치고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하도다. 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그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부를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고난도 감당하라. 시작.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고난도 감당하라. 시작. 동의하시면 아멘. 사람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이기적 성향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고 이익이 될 만한 것들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상속자들에게는 영광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난도 있는데 이 고난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지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 고난도 반드시 있다라는 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이 있는데 처벌받는 고난이 있고 박해받는 고난이 있어요. 처벌받는 고난을 박해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박해받는 고난은 무조건 처벌받았다라고 공격하는 자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은 처벌이 아니라 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재난과 어려움은 그것은 박해가 아니라 처벌인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박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걸 경험했어요. 제자들도 그걸 경험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잠깐 받았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어떤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된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눈이 열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보장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악한 자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높고 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도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히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감히 어떻게 그 높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이며 다 헤아릴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이 되셨어요. 가슴을 움츠리지 마시고 가슴을 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근사하고 멋진 복된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